네, 전도서 강의 7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전도서와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전도서 후반부 7장 이후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첫 번째 지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소유나 경험이나 지위, 권력, 무기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전도서 4장 13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세보다 권력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7장 19절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있죠. 관우 유비가 그 장비가 이겼던 그 이유가 중원을 평정했던 이유가 제갈공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칼과 창을 들지 않았지만 그가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처럼 전도서에서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9장 14절부터 보면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저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지혜로 성읍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할 때도 사실 성도가 수가 적을 수도 있고 또 헌금이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한 어떤 물적 자원보다 목회자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량적 기준을 내려놓는다면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학벌이나 또는 어떤 재산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가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전도서 10장이 말합니다.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은 세번역에 의하면 옳은 일이고 왼쪽은 그릇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지혜가 꼭 필요하지만 두 번째 지혜를 얻어도 미래를 알거나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전도서는 잠언은 정만 이야기합니다. 정. 그러니까 바른 길만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정, 반, 합으로 나가는 거죠. 바른 길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합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철학적 논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지혜가 전부가 될 수 없느냐? 지혜자도 우매자와 마찬가지로 죽게 되기 때문이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도서 6장 12절을 보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전도서 10장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만 지혜자가 그 지혜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면 지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지혜는 결국 그래서 어떤 의미냐?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 2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미래, 이 시간적 의미의 미래, 그리고 장소적 의미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 인간의 제한성을 그 지혜자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자기 지혜가 많아도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조급하게 행하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럼 그 타락의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둔갑한 사탄의 말에 넘어간 거죠.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추구했던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라는 것은 긍정적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혜가 긍정적이 되는 것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때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때고, 지혜가 부정적이 되는 것은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려고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가고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도 잘 다루고 어떤 그 행정적인 일, 경영적인 면, 또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면까지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스캔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의 부정적인 면에 쏠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지혜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자, 또한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를 다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 어떤 일반은 종적 지혜, 과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람의 길은 뭡니까? 기후 변화죠.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뭡니까? 유전자, 서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일반운총, 자연운총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런 모든 자연과학이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모든 면에서 다 한꺼번에 지혜를 다 종합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지혜가 뭐냐? 여기 이제 참지혜, 지혜. 저는 어떤 단어에 참자를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참지혜. 그러니까 진짜 지혜, 그냥 지혜라는 의미죠.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부정적인 면은 지혜를 통해 내가 더 강한 자가 된다. 지혜를 통해 내가 더 높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지혜는 인간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떤 그 능력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 뒤에 가서 겸손이라는 주제가 계속 강조되겠지만 세속적 의미에서도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 어떤 겸손함이냐, 무엇 때문에 겸손하느냐?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합니다. 지혜를 통해 오히려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그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전도서 9장 4절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산 개와 죽은 사자, 뭐가 더 멋있어 보입니까? 사자가 더 멋있지만 살아있다는 면에서는 산 개가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의 끝이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자라는 것은 지혜자, 대단 위대한 지도자, 그러나 죽은 지혜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사람 의미 없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는 노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곧 죽은 사자와 같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음의 끝이다. 지혜도 끝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겸손해라 이겁니다. 참 지혜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 죽음을 극복하는 지혜는 자아를 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신약적 의미죠. 어찌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전도서의 주제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지혜는 뭡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셨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 또 3년 반 공생애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다. 순종의 완성으로 절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그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신 그 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혔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물량주의로 나가고 교회가 세속적 지혜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끝.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도가 교회 주인이십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 완벽하게 세팅된 종교적 예배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설교로도 위로만 하고 설교로도 축복과 기복만 이야기하면서 반쪽짜리 복음으로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십자가 못 박겠다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란 말은 내 지혜를 다 버리겠다. 내 지식을 버리겠다. 내 학벌을 버리겠다. 내 뭐 능력을 버리겠다. 연고주의, 뭐 모든 스펙을 다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는 겁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복음인데 참 오직입니다. Only Jesus Christ lives in me.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완벽주의, 율법주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죠. 세례 요한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를 때 귀신은 알고 떨었습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귀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자꾸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십니까? 위로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진 모든 뜻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복음이 반복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말하는 참 지혜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참 지혜, 세속적 지혜가 아닌 참 지혜를 실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이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는 바로 이 전도서가 말한 참 지혜와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하는데 헛되지 않는 삶은 매일의 삶을 순간순간의 일상을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에서 강조했어요. 미래 꿈꾸지 마라. 비전 제시하지 마라. 그건 다 헛된 것이다. 헛되단 말은 I cannot control, we cannot control, everybody cannot control 인데 자꾸 비전 제시하면서 같이 이루어 갑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가 중요하다. 일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일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정리해 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everyday daily life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과거 보고 후회하지 않고 미래 보고 염려하지 않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eternal life가 아니라 godly life,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 수 있어요. 까르페 디엠, 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Best present is the present,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의 삶을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그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예수 믿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는 죽을 거라 그랬거든요. 흙으로 돌아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일단 받고 두려워 떨고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예수 믿으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 결론만 갖고 사는 거예요. 이 현대 크리스천의 문제는 결론만. 과정이 없어요. 과정을 가르치지 않아요. 과정을 가르치는 건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 이것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삶에서 또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어져 없어진다. 당신이 이 세상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다, 쓸데없다. 여기에 딱 부딪혀보고 절벽에 부딪혀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이 그런 예화를 들었죠. 사자에게 쫓겨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보니까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게 보니까 바로 옆에 커다란 벌꿀통이 있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한 손으로 나무를 잡고 한 손으로 그 벌꿀통에 벌을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있는 거. 근데 저 낭떠러지 밑에는 악어들이 드글드글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근데 목회자가 설교자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왼손에 나무를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꿀벌을 찍어 먹으면 그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기 0.5초 전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떨어지면 악어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는 곧 죽습니다. 라는 그 죽음의 실존 앞에 사람들이 부딪혀야 돼.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 믿음 없어서 갖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죽음 앞에 부딪히며 두려워 떠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면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영원히 할 수 없으면 나눔에 사는 게 지혜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무역, 경제, 생활에 관한 의미이기도 하고 구제나 자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분산 투자라고 어떤 경제학자, 크리스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근데 신학자는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구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역행위, 경제행위로 보든 구제행위로 하든 이렇게 분산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활동이 나중에 위험을 줄여준다. 이렇게 분산시키는 것이 구제든 무역행위든 경제행위든 분산시키는 것이 위험을 줄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를 그 구제로 볼 때 잠언 19장 17절로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영생, 예수 믿어 산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가난한 삶을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의 길로 가는 길에 심판대에 설 것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양의 위치에 설 건지 왼쪽에 염소의 위치에 설 건지 예수를 믿는 지식적 믿음으로 오른편에 양의 속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참 믿음이 참 지혜가 되어서 참 행실로 드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마음으로 산 사람이 진짜 영생을 믿는 사람이죠. 절대로 우리로 하는 지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겸손입니다. 지혜는 겸손이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었죠?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고시 시험 봐서 지식으로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만 보는 건 아니죠. 그게 일부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세상에 조금 돈 벌었다고 교회에서 직분 가졌다고 세상에서 어떤 학벌, 지위 얻었다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식일 뿐입니다.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도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이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는기라. 같은 전도서 위에서 본 네 떡을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른다. 이 말이 전도서 11장 앞부분의 내용을 무역행위, 경제행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역행위나 경제행위를 통해 부자나 자산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혜에 목숨을 걸지는 말아라. 사실 잠언에서는 지혜에 목숨을 걸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왜 지혜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까? 지혜자도 궁극적 진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어요. 제가 했다면 목사님은 똑똑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온 세상의 왕이 금은보화를 들고 와서 그에게 한마디만 들으려고 애썼던 그 위대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복음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가서 교만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그렇게 목탁 두드린 스님 머리 위에다가 안수하고 기도하는 사진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서울 강남에 있는 사찰을 이 사람들이 기타 치고 복음성가 부르면서 돌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좋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시는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그 겸손함이 없고 그 몇 가지 요약해서 들은 그 성경의 내용 예를 들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것만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혹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함.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 사람을 통해 볼 수 있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혜도 지나치면 없는 것만 못하다. 이게 그 인문학에서는 중용이라고 그러죠. 중용. 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16절도 중용을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왜 그럴까요? 의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몇 가지 남보다 더 잘한다고 자기도 좀 못한 죄인하고 비교해서 의인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의인이 너무나 많아요. 지나치게 지혜라도 되지 말라. 얼마나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그 사람은 남보다 더 의인인데 남보다 성경을 더 잘하는데 패망할 수도 있다.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이한 전에 죽고자 하느냐.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뱉어내겠다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안 맞는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적 상황이에요. 순교적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그 박쥐처럼 중간에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음을 위해서요. 근데 여기 전도서 7장의 문맥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중용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확실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도 자기중심적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교단 중심적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우주의 핵심이다. 진리와 복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수없이 싸우고 장로 교단 안에 장로 교파 안에 교단이 수백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경 해석이 틀리면 문자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렸다고 그렇게 흥분을 하는 거죠. 자, 또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건 지혜가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초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낮은 자를 사랑하는 데 사용했어요. 후기에는 높은 자를 사랑하는 데 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기의 소명, 콜링을 알았죠. 여러분들의 그 직업이 뭐 목사든 장로는 직업이 아니죠. 사업가든 뭐 주부든 학생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콜링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콜링과 관련해서 듣는 마음을 원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강조했죠. 솔로몬은 결코 지혜를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본문의 어떤 팩트도 모르면 안 되죠. 솔로몬이 원했던 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서로 둘 중에 한 여자가 아이가 죽었는데 동시에 아이를 낳은 다른 여자아이를 가져와서 자기 아이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까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 앞에 나온 여자가 창기라는 거예요. 창녀. 감히 그 모세율법이 있는 그 시대에 이 창기들이 나왔어요. 그게 솔로몬의 이 낮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지혜인 거죠. 근데 세속적인 지혜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솔로몬이 야, 기가 막히다. 이 진짜 모성애를 이용해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고 했구나. 어떻게 저렇게 알 수가 있을까?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결론으로 나오니까 쉽지. 저건 진짜 참 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세속적 측면에서 지혜를 본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솔로몬에게 창기와 같은 여자에게도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해서 들어주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마음이 결국 뭐냐?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이게 듣는 마음이 사람을 향해서 귀를 기울인 마음만 아니라 솔로몬이 그 판결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말씀해 달라고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귀를 기울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이 누굽니까?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그의 사역 초기의 그 창기와 사역 후기의 이 후궁들 첩은 천지 차이죠.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솔로몬이 외교 관계를 맺은 애굽의 공주와 또 시리아, 모압, 여러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그 여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왕의 마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한 거예요? 가난한 여인으로부터 돌아서서 이 여인들에게 향하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귀 기울이지 않고 누구에게 귀 기울이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도 귀 기울이는 거라 그랬죠.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는 것은 가난한 여인으로부터만 돌이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켰다는 게 그 증거가 뭐냐?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자, 이 여인들이 자기 암몬 공주는 몰록 신을 가져왔어요. 모압 공주는 그모스 신을 가져왔어요. 조그마한 신상들을. 그래서 그 신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어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과장하면 1000개의 산당이 바글바글 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그래서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귀를 닫아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솔로몬 행동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거죠. 이런 외교술이 어디 있습니까? 왜 솔로몬이 태평생대를 누렸겠습니까? 왕들을 초청해서 자기의 지혜를 들려주고 그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사랑해서 하니까 칼과 창을 들지 않고도 그들이 그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도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강단에 선포되는 지혜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성과. 잘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만이 삐딱하게 솔로몬을 봤어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본 거죠. 이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상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세상 여인도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더 부강하게 했는데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거는 세속적 지혜 혹은 일반적 지혜, 객관적 지혜 이겁니다. 지식적 지혜.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는 스펙의 시대가 돼서 학벌이 인플레가 일어났죠. 자,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욕망이 사로잡혀 열심히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헛됨을 알아버려서 인생이 더 힘들다. 그래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simple life를 살아야 돼. simple life. simple life가 the best spiritual life예요. 근데 사실 저는 단순하게 못 삽니다. 그래서 이따금 그 산속을 걸으면 좋은가 봐요. 이따금 100일 전후에 어린 아이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성경의 지식으로는 제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내려놓는 것이 참 지혜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됩니다. 저도 늘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더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할 때 참 지혜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 오히려 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 의미의 지혜로 욕망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지혜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죽음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음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없이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하면 절대로 성도들이 그들의 욕망을 이기며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자, 지혜가 부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판으로 전도서 6장 8절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까는 가난한 그 청년이 지혜가 있으면 뭐 어리석은 왕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그것마저 부정합니다. 가난하면 그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 생할 줄 아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 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처세술로서의 지혜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돈이 더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돈도 아니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근데 지혜도 아니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다. 겸손이 진짜 참 지혜다. 이 말입니다. 자, 지혜가 성공을 보장하지 못해요.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그런 말입니다. 소용없다. 소용없어요. 지혜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지혜를 어떤 욕망보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망보다 지혜를 추구해라. 그런데 지혜도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죠. 성경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죽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11절에서는 과정도 지혜로 과정도 부유하게 하기 어려울 뿐더러 과정이 부유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로 재앙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 겸손이다.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지 못함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이 지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온유와 겸손 이게 신약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인데 예수가 헬라어로는 이예수예요. 그 스페니시 그 그리고는 헤수스예요. 헤수스. 예수가 아니고 헤수스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예요. 그럼 어떤 이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딴지를 거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한국 그 발음이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보처럼 자기 혼자 십자가 죽고 그 사실만, 그 팩트만 믿으면, 히스토리컬 팩트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바울의 말 중에 일부분만 따와가지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게 예수의 말은 다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끝? 그것도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소 2마리가 밭 갈 때 이어주는 멍에예요. 예수 함께 그걸 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에게 배우라 그랬어요. 뭘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앞에 내용.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랬느냐? 바울도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온 거예요. 교회 일을 겸손과 온유로 안 하면 도로묵, 사람들의 잔치, 종교 행위예요. 겸손과 온유로 해야 돼요. 욕망과 경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겸손과 온유로 하면 개교의 주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면 먼저 기독교 안에 그 로컬 에어리어 안에 교회끼리 화합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개교의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해야 돼. 겸손. 지혜는 겸손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식별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참 지식인지 아는 거예요. 자, 한 신학자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을,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용기와 겸손. 진짜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용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용기를 갖고 어떨 때 겸손하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항상 무대포로 나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혜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알지 못함을 깨닫는 거예요. 약간 선문답 같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저도 이해하기 힘든데, 자, 아는 게 아니고 지혜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지혜는 뭐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게 지혜예요. 결국 여기서 녹아내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 겸손입니다. 참된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헛됨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지혜예요, 지혜. 이게 이제 뒤에 마지막 결론 가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다른 내용과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헛되고 헛되다. 여기에 포커스가 돼야 돼요. 자, 왜 헛되고 헛되냐? 중요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도서 2장 16절 지혜자도 오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오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다. 자, 지혜 얻으려고 막 애쓰는 거 바람 안 잡히는데 소용없는 일. 그러다가 결국 죽는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헛되다는 말, 그건 허무주의인가 아니라 그랬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란 헛되다는 말은 I cannot control. 우리는 조정할 수 없다. 하나님 조정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를 하는 보좌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역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바빠서 구원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은 소유할 수도 가둬둘 수도 없는 자유로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장 11절, 12절, 27절을 보면 이제 그 성전 건축이 끝났어요.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면서 성전 지었으니까 여기 임하소서 이래요.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솔로몬의 겸손함, 이 위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위대한 겸손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셔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다고 해서 계셔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올 때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겠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애처롭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지은 이 성전 따위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위대한 이 성전에 대한 고백을 뒤에 가면서 갈수록 성전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서 싸그리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세대주의적 어떤 그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예수가 오신다 그래요.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회복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지혜가 번뇌하게 한다면 불필요한 것인가? 그래도 지혜는 필요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니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전도서의 지혜 이야기와 신약의 은혜의 교리를 잘못 믹스시켜서 엉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도 행동도 아닙니다. 자,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인간을 사용해서 하세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반드시 요구하세요. 이게 말이 안 맞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면 하나님도 하셔야죠. 근데 어떻게 한다? 인간을 사용해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과 인간의 자유주의와 인간의 순종이 절대로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어도 구원받지.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omnipotent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따위가 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파워를 은혜를 통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로 믿음의 교리를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늘 행함이 안 나오지만 그리고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신칭의로 변명하지만 받은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맡기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카르페 디엠.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란 뭐냐?
원리로서 지혜, 지식적 지혜, 철학적 지혜, 전도서 등 지혜 문학이에요.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일반적 지혜를 말해요. 전도서는 이중적 의미로 지혜라는 걸 이중적 의미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이중적 의미를 잘 구별해야 돼요. 참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를.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거냐.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이것도 일반적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다. 창조의 지혜죠. 1장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의 가운데 거하셨다. 성육신적 지혜, 구원사적, 구속사적 지혜입니다. 이게 이제 전도서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12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